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여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선포자로 섰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대언자로 섰습니다.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삶 속에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근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점심을 맛있게 준비를 하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오게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밭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임금이 그러면 내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악한 자가 되든 선한 자가 되든 다 청해라. 그리고 어떤 손님들이 왔나 임금이 나와봅니다. 그랬더니 그 잔치에 온 사람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임금이 사람들에게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에 나오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책망하셔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그 잔치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입지 않는 것을 책망합니다.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고자 했던 것을 책망하신 거죠. 오늘 3장에서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칠애를 하는, 외식하는, 위선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단호하게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율법을 가지고 그 권위 있는 자리, 남들이 바라보는 자리, 율법을 증거하는 자리, 그들은 율법을 달달달 애우죠. 그래서 그 말씀은, 그들이 하는 말은 진리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너무 많이 잘 아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613가지의 교훈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몇 걸음 이상을 가면 그것이 죄고, 또 무거운 짐을 메면 그것이 죄고, 제목을 낱낱이 만들어서 자기들은 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오히려 그 짐을 성도들에게 무겁게 지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였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논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은 오히려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경건의 모약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거칠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모세의 잔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리고 4절에서 그들은 무거운 짐을 오히려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 한다는 거죠. 모든 행위가. 그래서 경문이라고 율법을 이렇게 말씀을 담아서 여기다 메고 여기 왼쪽에다 매는 게 있어요.
그 경문띠를 사람들이 보기 얼른 보라고 크게 넓게 해서 달고 옷 수술을 달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율법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달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온 말씀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선한 의로운 동기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녹슬고 이제 사람의 이제 어떤 권위를 나타내고자 어떤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했던 부분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 자리, 웃자리를 좋아하고 회당에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문안받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납비라 선생님 이렇게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유선적인 행동들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달라요. 신앙이 겉은 번지름하고 말씀은 달달달 하는데 행함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지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 앞에서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그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죠. 시장 통해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납비라, 그 당시 납비들은 존경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자리를 바리새인들이 탐할 정도로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납비라는 그 호칭도 그런 권위 있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들이 탐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들을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하있을진저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23장 뒷부분이에요. 우리가 14, 12절까지 읽었던 부분은 소름 부분이고 그 13절부터가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의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있을진저 눈먼 인돈자여 하있을진저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하있을진저 맹인들이여 막 계속해서 나무랍니다. 눈은 떴으나 맹인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그 종교적인 거 율법적인 거는 형식적인 거는 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령 가져야 될 거는 정의, 의, 궁율, 사랑, 믿음은 버렸도다. 책망하셔요. 그러면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도다. 25절에서도 하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곧또 깨끗하리라. 27절에서도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9절에서도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식을 꾸미며 이르되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준엄하게 책망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겉은 번지름한데 속은 썩었다. 해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 안에는 송장이 썩은 냄새가 난 것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믿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가짜야. 22장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내복 입지 않은 자처럼 빨리 내쳐라. 이런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내가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요, 성가대도 열심히 했는데요, 말씀도 맺독을 했는데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를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마다가스 카르라는 의료 선교사에 20년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5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답니다. 5학년 때 그 책갈피를 송구 전도를 한 명이 가면 책갈피를 줘서 그걸 모으기 위해서 친구를 전도해 갔답니다. 불교 골수 집안에 애를 전도해 갔는데 그 집 엄마가 쟤를 봐서라도 교회 한번 가줘라.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둘이 내기를 했대요. 누가 가족들을 먼저 전도하나 내기를 했는데 그 애는 할머니가 나오더니 부모님이 나중에 온 식구가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동생한테 너 우리 교회 좀 가자 그랬더니 형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 평생 교회 안 다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가족들한테는 교회 갑시다 말 한 자리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중학교 1학년 때 읽으면서 16장 30절을 읽으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 가족은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막 때를 썼대요. 그랬더니 들리는 음성이 너가 가짜야 그러시더라는 거죠. 너가 가짜야. 그렇게 5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들리는 음성이 너 가짜야. 그러면 내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의대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 가서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천하보다도 긴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명까지 내걸고 그곳에 사시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추장들한테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현재 그 나라의 대통령하고 맺어서 그곳에 의과대학을 세우고 300명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녁에는 또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올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왜 믿는 자들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를까? 왜 말과 행동이 다를까? 이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 우리 믿는 자들 속에 다 계신다는 거죠, 동일하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다르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다 하면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목사님 아들이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큰 소리가 치고 나고 난리가 나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하더라는 거죠. 끝나고 내려와서 또 싸우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다. 왜 겉과 속이 다르냐?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 왜 말씀은 말씀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다르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간단하다. 우리가 목포를 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끊으면, 부산을 가기 위해서
표를 끊으면 기차에 타기만 하면 가잖아요. 내가 어떤 것들을 막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평안히 가면 되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지라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내가 팍싹 죽어지면, 내가 낮아지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자꾸 살아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뒷부분에 나온 말씀들이 너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납비, 나의 주인, 나의 선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칭함을 받을 자는, 존경받을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허세 부리지 말아라. 아는 체 하지 말아라. 잘난 체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 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예수의 피로 산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나 돼서 섬기라는 거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버지를, 그 육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높이지 말라, 공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하잖아요. 최고의 존대를 할 때 아버지란 칭호를 씁니다. 이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육신의 아버지는 너희를 낳기만 했지, 자기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영생을 준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존대해 주기를, 그렇게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바랬던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절대적인 존경,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납비는 지적인 면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지도자는 전인적인 모든 면에서 인도하는 인도자를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푯대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어요. 이렇게 서로 섬겨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달려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11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역설적이죠.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거다.
높아짐의 원리, 큰 자가 되는 원리를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거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배워야 올라가는 거고, 더 가져야 올라가는 거고,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어볼 때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순진해요, 깨끗해요. 부모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못 견딥니다. 부모 의존적이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되는 원리를 그렇게 말씀하셨고, 겸손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최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최상의 행동 원리가 겸손인데,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선자들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한테 당신 교만합니다 그러면 버럭 화를 내요. 어디가 내가 겸손하냐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저 사람이 무엇이라고 나를 찌르더라도, 아 그래, 내가 교만한 모습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아갑니다. 어쩌냐게 그 김은호 목사님, 오륜교 목사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 적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적들이 저렇게 많아요, 저렇게 군사력이 강해요,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하나님의 의존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순진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남의 실수를 보고도 배웁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면접관 교수님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은 누굽니까? 왜 그분을 존경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서슴없이 우리 방주교회 본교회 권영복 원로 목사님입니다 말씀했어요. 권영복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그랬는데, 제가 26살 때부터 방주교를 다니면서 원로 목사님의 모든 행함을 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숭실대 이사장님이셨고 저희 장신대 구원론을 굉장히 쉽게 구원론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그랬던 분이 65세에 은퇴를 하시고 모든 걸 내려놓고 알라스카로 가셨죠. 그래서 저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거기서 뵀는데, 그 알래스카에는 노숙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 노숙자 150명, 200명 밥을 목사님이 직접 다 푸셔요. 그러면 우리가 주부들이 밥 푸는 달인이 돼 있는 우리들도 150명, 200명 밥을 푸면 팔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목사님 얼마나 팔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사는 길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사는 길이야. 저는 그 말씀이 그런 깊은 내막을 갖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어른들을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낮아지려고 애를 써요. 늘 저의 본성들이 올라오지만,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이게 사는 길이야. 낮아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겸손했잖아요. 교만할 것도 없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말 안 했고, 모르기 때문에 나서지 않았고, 모르기 때문에 남이 말을 하면 청종해줬고 들어줬고, 남이 불편해하면 얼른 다가갔잖아요. 언제부터 굳었죠? 유기성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안 나와서 위기가 아니다, 종교적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것이 위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 위기도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 그분 어떻게 사셨는가 되돌아보면서 그분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예수님께 적나라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낮아지게,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그때 내가 겸손히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문에 갔을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아닌 부분들은 적나라하게 칼로 잘라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남을 서로 섬기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곳이 천국이 되는 가정천국, 가정교회, 행복한 방주교회가 점점 이렇게 나아가는 행복한 방주교회, 여기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곳이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으로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사오니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녹아지고 하나님 바스러지면서도 빛을 발하고 하나님 부패된 것들을 방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